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함께 해주심으로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보고 듣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증언자이자 또한 복음의 선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백성을 향하여 은총과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무쪼록 이 우한 질고가 빨리 소멸되며 나아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안전한 가운데 일상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의 각 나라 백성들이 우리 땅 대한민국을 찾는 일을 꺼려하고 저하고 또 삼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어쩐 일인지 돌아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심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도록 잘못한 것은 누구누구의 탓을 하기보다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백성들이 잘못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모든 세포 하나하나 모든 악한 바이러스 하나하나까지도 퇴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속히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백성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혹여라도 이 환난 시국을 악용하여서 악하게 제 이익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서 정당하게 다스려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저녁에는 고래 영원 불변주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좀 한자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좀 더 표현을 그렇게 의중을 담고 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렇게 제목을 삼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래라 하면 뭐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에 영원이라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영원이에요. 이것은 시제로 보면 영원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부분에 들어갈까요? 내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고래가 있었으니까 영원은 앞으로 이후에 어떤 미래적인 개념으로서 영원이다 이렇게 잡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불변하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적인 요절과 같은 말씀은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 지금 이거 우리가 방송 중인 걸로 아는데 오늘은 2020년 오늘이 3월 15일이고 이 시간 우리는 저녁 7시 예배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13장을 놓고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래 영원 불변주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불변하실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히브리서를 이제 쭉 보아왔어요. 지난 주일과 또 수요일 저녁을 끝으로 해서 오늘 13장을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다 마치게 되겠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이 믿음으로 함께 하셨던 그 숱한 메시지들 우리가 잘 보아왔잖아요. 바라기는 이 믿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그 지나왔던 믿음의 역사를 단지 우리가 회고하고 또 돌아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도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할 수 있는 또 그렇게 경주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또 결단과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선하게 경주하는 그런 귀한 동기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반복합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몇몇 가지 교훈을 한번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13장 1절 2절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적인 우리의 일상에서의 상식적이고 또 평범한 그런 일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해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데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저도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에 하루는 이렇게 장막에 앉아 있을 때에 멀리서 이게 세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나 물어보다가 얼른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을 정중하게 하니 그들이 가면서 어떠한 축복을 했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그래요. 날 것이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게 다 필요가 없었어요. 재물이나 사람이나 모든 부분에서 크게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다면 뭐였죠? 후사를 잇는 아들 하나를 갖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을 방문한 자들이 누군지를 몰랐으나 대접을 하고 그 축복을 받고 보니 이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들, 천사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손님 대접하기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우리가 뭐 알고 의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꾸며가지고 차리고 하는 그런 거 아니라 누가 내 집을 방문하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할 때 그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사 정말 그 천사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방문하는 또 우리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는
이런 분들 정성으로 대접하고 또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돌아보면 저도 이제 뭐 나름 삶을 살았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예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내 집에 사람이 방문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간 누구든지 그냥 뭐 참 이렇게 반갑게 대접하고 될 수 있으면 식사 함께도 정성스럽게 뭐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못 살던 그런 시절만 해도 그게 가능했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구 집 방문 한번 하려면 사전에 뭐 해야 돼요? 약속해 잡아야 되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문도 다 열지도 않아요. 빼꼼 이렇게 열고 누구시냐고 보고 상관없는 사람이면 그냥 문 닫고 하는 이런 모습들. 현대의 모습 아닙니까? 못 살던 시대보다 잘 살면 더 좋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낯선 사람들, 아는 사람은커녕 낯선 사람들 방문은 뭐 얼마나 경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까? 참 험한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의를 가져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막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악의를 가져오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임하지도 못하고 또 임할 생각들도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방문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 아름다운 관계로 동행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방문이 될 뿐더러 또 우리도 그런 귀한 물 한 잔이라도 말이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요즘에 참 재밌는 게 우리 집에 이제 뭐 배달을 하든가 특별한 일들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료수라도 한 잔, 없으면 그것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있을 때는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하고 물이라도 좀 드시게 하고 일단 오히려 사양해요. 사양하고 뭐 바빠서도 그렇겠지만 그게 어색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회가 이전만 못하게 가고 있구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어쨌든지 간에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와 우리 가정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거 잊지 말라 그랬는데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정성을 다하고 또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누구 사랑하기를 이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그랬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랬으니까 낯선 사람은 그거 우리가 대접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내가 들어보았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냉정한 이런 현실 속에서 또 그런 피해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알아요. 알지만 그게 어때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 피해자잖아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그것도 낯선 전혀 모르는 여학생이었죠? 여학생이 그렇게 막 가련한 모습으로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 문 열고 그를 영접하고 식사도 대접했던가요? 네, 식사도 대접하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갈 시간인데 같이 예배 드려가기를 원했지만 원치 않아서 그 강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라고 맡겨놓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다 털려버린 그 누군지 알죠? 쿠키 무슨 쿠키예요? 무슨 쿠키인지 모르겠는데 쿠키라고 하는 내가 자매라고 부를게요. 자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서울시 서초구죠? 방배동
환영원교회 거기 있을 때 아내 폐물이며 많지 않은 돈이며 가져갔던 자매 영상을 보게 된다면 뭐 다 안 가져와도 좋아요. 있는 그 자리에서 그때 일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고 불신 주는 그런 일 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 참 좋지 않은 얘기지만 선의로 영접하는 일을 악의로 갚는 일은 반드시 당대와 후대에 이르러 세상적으로나 또 하늘 법칙적으로나 어떻게 해요? 치리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뭐 다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우리 자신은 어쨌든지 간에 험한 시대이지만 나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못 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데도 뭐 어거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있는 한 정성껏 나는 내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 참 부끄러워요. 뭐 잘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또 꾸밀 형편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그저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누구나 그런 고운 마음, 왜 우리나라 백성은 정말 심성이 곱다고 착한 백성이라고 예로부터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휴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이게 대한민국 맞나.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 너무 험하니까 이번 우한 질고를 핑계로 지금 세계에서 100몇 개 국가가 우리나라 들어온 걸 삼가한다고 하는데 이 우리 백성들이 지금 스스로 죗값을 치르는 거다.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말 듣고 또 딴소리 한다고 욕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도탄에 빠진 거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지금 극심한 거 알잖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곳곳에 지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뭐 교훈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결혼을 가볍게 여기고 또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 이것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해설을 한다거나 해석을 한다거나 주석을 단다면 뭐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삼가할 부분은 삼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깊이 있는 얘기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부간의 관계나 또 이런 성도덕적인 문제는 그 쾌락과 쾌감이라는 것에 심취될 때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그 구속의 은총마저도 잊어버리고 또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그런 또다시 추락하는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뭘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여기 그랬어요. 이 부분과 잇대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 동성애 문제 참 심각해졌대요. 지금 뭐 법으로도 막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우리 부산대학교의 기원평 교수님이나 또 여러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육신이 병이 들어서 괴로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 잘못된 것을 잡겠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근데도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는 그 정치 논리 이것도 뭐 아주 사주받아서 그렇게 하는 나쁜 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뻔한 잘못된 것을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부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제 이걸 보시게 될 줄 압니다만, 난 지금도 그분을 존경해요. 또 그분과 함께 끝까지 경주를 완주하셨던 누구죠? 조 바이든 부통령. 그분도 참 저는 만나보지 않았지만 존경합니다. 그 두 분의 그 정치 활동과 역사적인 내력을 가만히 보노라면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갈 게 언제나 그런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럽고 정말 멋진 코믹 플레이를 마지막까지 잘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람의 사람들의 목소리와 여론에 밀려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그것이 말이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을 미치고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금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습니까? 이 박원순이랬죠.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 정신 차리세요. 어디서 지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래.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잘 이렇게 다스려서 병 낫게 해주는, 그리고 정서적으로 그분들의 외로움을 고쳐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다 대고. 미국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영어가 약해서 영어로는 못하지만 우리 글로 우리 말로 잘못된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거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세계 제패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결혼을 정당시하고, 동성애자들의 그 심정 이해한다고요. 그 마음 이해한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이기지 못한 죄악이지, 그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을 용납하고 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말이죠. 앞으로는 그걸 자꾸 얘기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한다고. 영국에서도 그거 잘못이라고 했다고 잡아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신사의 도가 있는 나라. 너나 할 것 없이 내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모두가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지금 우리가 이제라도 정신을 깨닫고 근신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거예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정신 바로 차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이걸 해결해 주지 그걸 못 하시겠어요? 또 하나 봐요. 바이러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현미경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실체를 파견해가면 겨우 보일까 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깊이 보니까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하니까 지금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득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논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고 한 논리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기회에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나 역사하시는 우리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자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이런 바이러스 문제도 해결해 주시자고 하는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오늘날 이 결혼 문제, 또 음행, 간음 이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체크가 되고 또 그 심판의 자리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부끄럽지만 저도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저도 자녀를 두었고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성생활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거 이해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다 허무하다는 거. 근데 여기에 침륜에 빠지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마약과도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나치게 우리가 돈의 침륜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 제1주가 아니라 뭘 섬기게 돼요? 만문이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돈이든 사랑의 문제든 또 윤리도덕적인 문제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나침이 없는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삼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잘못된 것을 척결하고 또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또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누구를 우리가 염두에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얘기했던 예수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집중하게 되죠. 그렇게 될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지을죄 다 짓고 예수 이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 팔아먹고 그리고 온갖 잡다한 짓을 다 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하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우리 예수님의 입장이 어떨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줬는데 너는 내 자식이지 내 백성이지 그러면서 그 죄 짓는 인생까지도 그냥 옳다 오냐 하실까요? 천만에.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해 주실까요? 그게 기독교의 법칙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구원받는 문제, 죄 씻음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말이죠. 그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결한 삶을 경주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거지. 주님 이름 먹칠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르고 자기 편의 자기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임의로 해석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해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방법은 뭘까요? 치리, 강력한 치리, 회초리예요. 그들에게 준비된 게 뭘까요?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건 주의 백성,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과 같은 인생은 모아서 어디로? 우편으로. 그리고 갈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렇지 못한 염소 같은 존재는 모아서 어디로? 왼쪽으로. 그게 갈 곳은 어디예요? 지옥.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에요. 천국에 가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에요. 지옥 가는 것도 누구의 몫이에요? 자신의 몫이에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누가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따라서 잘 가면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욕심 따라 자기의 야망을 따라 예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고 제 마음대로 가다가 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목사니까 목사 못 막아요. 요즘 목사 가운데 자기 영혼도 구원 못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은 목사를 종교인 취급해서 종교인 다 돼서 지금 목사들도 종교인 과세해야 된다면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의 종들에게 부여해 주신 싹쓸 어디 국가가 말이야 책임도 못 지면서 책임진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금 다 달라는 거예요. 세금 다 주는 거예요. 그 짓 안 해도 돼요. 교회 안에서 잘 하는데 왜 교회를 뒤흔들어 가지고 목사를 종교인 만들고 또 목사들 자신도 스스로가 종교인 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말이죠. 종교인 되지 마세요. 당신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지간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도 많은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20절로부터 21절 보면은 이제 이 히브리서 전체를 마감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 세 가지 말씀 정도로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히브리서 전체를 오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어떻게 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이나 또 성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주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 주님은 고래로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귀한 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 셋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일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귀한 주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나아가거나 또 그냥 습관적으로 나아가거나 그렇게 하면 참 곤란할 겁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또 핍박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하신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낼 수 있는 그런 또한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